2020년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은 전시 상황과 같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정말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한두 달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60명인가 이렇게 발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무려 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금년 말까지 또 내년까지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우리 전남 지역에도 어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주 전남에서 7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마치 적들이 우리 지역을 향하여 포위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가 쉬운 거죠. 교회가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크고 작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심한 비난의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태가 심각해지면 먼저 교회부터 가지 마라. 이게 직장에서 늘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못 이겨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자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환경이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심한 비난을 하기 일쑤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우리도 분명하게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 하박국이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박국서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주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대할 때 수동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질문을 던지면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가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 악한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을 들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대답입니다. 내가 더 악한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온갖 죄악과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대답을 하시자 하박국은 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악한 국가가 번영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이 사악한 나라 바벨론도 그들의 죄값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악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악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3번에 걸쳐 인용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죠. 비록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하박국이 변화되어 가죠. 처음에 그는 의심과 혼돈을 갖고 질문을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헌신과 확신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로 마치게 돼요.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중보 기도죠. 근심이 예배로 전환이 되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공포는 신뢰로 바뀌며 절망은 희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감탄사로 마쳐요. 왜라는 질문은 누구라는 대답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전염병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도 패스트라든지 이런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7절 바로 앞절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해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박국서는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 17절은 완전한 이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1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농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작물, 양과 소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땅에서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하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넘치는 복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누렸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많았고 우리의 양이 많았고 외양간에 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짓밟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5개월 동안의 이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18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8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야 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병들어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을 내다보고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비록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이 일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신뢰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분,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요,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고 죽음에 이를 수 있구나,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잠비아의 그 여인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하면서 에이즈 예방 운동에 뛰어들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도 물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자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자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심을 믿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 감사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